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또한 이슬람의 차이를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제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탁월한 유대의 랍비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하메드는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고 예수는 그 전에 온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대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대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대답은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느낀 대로, 안 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때로는 엘리야라고,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합니다. 또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또한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쉬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호칭입니다.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 가운데서 이것은 구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칭일 수 있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속죄의 제물, 희생의 제물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답했고 또한 제자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하는 대답이 있고 삶으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포도원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첫째 큰 아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입으로는 대답을 했지만은 행동으로는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맨 먼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이야기하자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입으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으로, 행동으로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고 응답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입으로 하는 대답이 있고 삶으로 하는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응답이 있고 삶으로 하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만은 행동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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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했으면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했다면 삶을 통해서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 대답하는 신앙, 반응하는 신앙,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은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대답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입술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삶으로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는 질문을 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교훈을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자의 삶, 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대답하는 삶에 마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서 발견하는 입으로 하는 대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4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사역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인에 대해서, 이 고백에 대해서, 그리고 입술로 하는 이 반응에 대해서, 대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적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이름이라고 말하고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믿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시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영접 기도입니다.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에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으로 그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과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시인하면 너희들도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너희들도 부인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질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그 당시에는 생명을 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라는 것은 너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시인과 부인이 반복되어져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인에서 부인으로 또 부인에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저 앞에 있는 파일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가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내가 잡히면은 너희들 모두 다 도망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가 장담을 합니다.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종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저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또 여종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안다라고 말하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님과 한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떠났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곁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삶에서 마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구되어진 것은 입술로 대답하는 삶에서 우리는 삶으로 응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두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행위로 뭐합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시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입으로는 유창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 가운데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신앙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증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입으로 대답하고 삶으로 대답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걸로, 그 질문의 대답을 들으신 걸로 예수께서 만족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던지신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의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그리고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떠난 후에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는 이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제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로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인하는 차례에 들어갔지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 두 번에 정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입으로 대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대답하는 신앙,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